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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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이죠. 1절에서 42절까지 있죠.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4절에서 9절까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과하며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렇게 4절에서 9절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만족을 추구하기를 원하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편리한 것,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불과 1세기 전과 비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편리해지고 좋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참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꾸 점점 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일찍이 인간 이런 문제를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안정을 되찾고 우리 인생길은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5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증거되죠. 광야의 길은 만족이 없는 곳,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들이 모두 다 부족하죠. 불편하고 힘듭니다. 광야길에서 한 모금의 물을 정말 어렵게 만나서 먹었는데 바로 돌아서면 다시 또 목이 말라지니까 광야죠. 쉬고 또 쉬어도 계속 금방금방 피곤해지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좋은 길도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길은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이 아니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고통스러운 길을 통과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편한 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넓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6절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사람들이 근심과 고통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없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지만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쉽고 편한 것이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찾으시고 줄인 영혼을 찾으십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은 갈증이 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막길을 다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길, 이 모든 인생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때 그나마 견딜만해지죠. 똑같이 땀을 흘리고 똑같이 목이 마르고 똑같이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태도는 또한 다 각양각색이에요. 다르죠. 마음속으로 찬양하며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얼중얼 불평하며 광야길을 억지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결단이죠. 내 발걸음과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쉬운 선택이죠. 누구나 선택하는 일반적인 길, 본능적인 길이기 때문인데 세상에는 불평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도 원망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불평 대신에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인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이 되어서 원망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는 것은 정말 소중한 귀한 결단이 됩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잠시나마 주저할 때도 있죠. 습관대로 원망을 선택하며 살 수도 있고 마음을 다잡아 먹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영적인 선택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공고함이 우리 일생에서 언제든지 그 공고함을 찾아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죠.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행할까 염려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신령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굳게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절대로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삶의 희망이 솟아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르짖음에 곧장 응답하시는 분이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자녀가 실수로 가스불에 손을 대었어요. 아 뜨거라고 하죠. 온 가족이 달려나와 그 자녀의 손을 보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르짖음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불감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한 일들은 내 감동하지 않아요. 말씀에도 감동이 없고 예배에도 감동이 없고 기도와 찬양에도 감동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일어나면 그때서야 자신의 현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감사에 대한 불감증, 사랑에 대한 불감증, 은혜에 대한 불감증, 이런 불감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것이 쉽고 마음이 굳어버리면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향상성이라는 말이죠. 부족할 때 그것을 채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무엇을 먹어서 배고프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피곤한 사람은 잠을 자서 피곤치 않게 만들고 부족한 마음은 무엇인가를 채워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향상성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적인 부족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씀이 갈급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하고 봉사가 부족하면 봉사를 하고 전도가 부족하면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 향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무너지죠. 영적으로 무뎌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위험 수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력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죠. 그래야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됩니다. 회사 생활이 그렇고 학교 생활이 그렇고 사회생활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경쟁력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경쟁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사모해야 할 것이 있고 사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모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모하다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모했어요. 아가는 물질을 너무 사모했고 삼손은 정욕을 너무 사모했고 압살롬은 권력을 너무 사모했고 가룟유다는 세상의 출세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을 굉장히 사모하죠. 영적인 것에 참된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데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곳에 숨어 있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에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갈급하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은 자에게 어떤 것도 허락할 수가 없죠. 사모하는 것은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말합니다. 채워야 할 것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들은 사모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바로 큰 위기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고파야 먹을 것은 사모할 텐데 배고프질 않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야 옷을 사모할 텐데 입을 것이 넘쳐납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없어야 교회를 사모할 텐데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귀하게 느껴지질 않고 교회가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것이 갈증을 느끼지 않을 때는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이죠. 예,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어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메말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에도 증거하죠.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가 갖지 못한 영혼에 대한 것들을 어때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주신 것이죠. 해아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영혼의 세계를 열어두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시면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마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큰 부자가 되었던 이 로벨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아침에 호텔에 배달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알프레드 로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고 그러죠. 노벨의 형이 사망했는데 그만 오보가 났던 거죠.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노벨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의 엄청난 재산도 한건 물거품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주사 재산 모두를 국가에 헌납하면서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벨 수상자 가운데 여성이 있는데 제인 애덤스라는 유일한 여성이죠. 평생 미국 시카고 빈민굴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남긴 소감은 내가 빈민굴에 온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다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죠. 순간의 삶보다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며 나아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참된 만족이 있음을 속히 깨달아야 되죠. 이것이 인생의 깊이요 보배고 또한 기쁨입니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본질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열심이 없다면 역사도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사모합니다. 대단히 간절히 사모하죠. 북한의 고향을 둔 어르신들은 얼마나 그 고향에 돌아가기를 사모하는지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태국에서 반려견 한 마리가 주인과 차를 타고 친척집을 가다가 뛰어내렸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름이 본본이라는 털이 많은 개인데 주인을 찾다가 찾지 못해 개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개가 살아서 4년 동안을 그 길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동네 아주머니가 개를 데려다 먹이를 주고 집에서 키우려고 했지만 주인이 계속 길가로 나가요. 아무리 데려와도 자꾸 데려와도 그곳으로 자꾸 간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4년이 지났는데 그 사연이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주인이 자기 개라는 것을 알아보고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개 이야기지만 정말 마음이 찡하죠. 어떻게 주인이 잊지 않고 4년 동안 길에서 기다렸을까?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동물도 이렇게 주인을 사모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로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을 때 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참된 만족을 찾는 사람이 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